자, 오늘은 46장부터 47장까지 하겠습니다. 제목은 야곱의 이주. 야곱의 이주예요. 자,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야곱이 자기가 잃었던 아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인 요셉을 만나서 상봉하게 되는 장면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라고 하는 말로 끝났습니다. 드디어 이제 모든 고생이 눅놓듯 사라지는 장면이었죠. 4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브엘세바는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도 나라에서도 가장 아래쪽에 남단에 있는 경계선 같은 곳입니다.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라고 했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자, 하나님께서 밤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그러니까 너는 요셉의 품 안에서 이제 평안한 노년을 보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내 눈을 감길 것이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왜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읽냐면,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15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라라고 하셨는데, 이 애굽으로 내려가라라는 말씀은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금 이제 성취하시기 위해서예요. 15장 13절, 이제 여러분 이제 좀 기억을 하실 텐데, 아브라함과 언약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뭔가 이렇게 비슷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예언과 약속과 굉장히 비슷해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은 이방에 가서 객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 이방이 이제 애굽이라고 드러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야곱에게 내려가라 라고 이제는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시간표를 갖고 계세요. 아직은 내려갈 때가 아니고 내려갈 때가 온다는 거죠, 자손들이.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이 내려가는데, 도중에 이제 브엘세바에서 야곱이 제사를 드리죠. 1절에 브엘세바에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브엘세바는요,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과 우물을 판 증거로서 언약을 한 장소입니다. 브엘세바가. 브엘세바의 뜻은, 브엘은 우물이란 뜻이고, 세바는, 여러분, 세바가 뭘까요? 세바, 세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랄 왕 아비멜렉과 우물을 판 증거를 삼을 때 양 7마리를 잡거든요. 그래서 7의 우물, 7의 우물이란 뜻이에요. 7의 우물이란 뜻이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 세바는 세븐과 비슷하니까 7의 우물, 그랄 왕 아비멜렉과 우물 판 것에 대해서 언약을 맺었던 장소. 자, 근데 여기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과 맹세한 장소인데, 이곳에서 야곱이 애굽을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자, 근데 또 창세기 26장을 가면은 26장 2절에서는요, 자, 이때도 또 흉년이 들었었어요.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자,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이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2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창세기 26장 2절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야곱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시간표를 갖고 계시다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이집트 카이로 남쪽에 베니하산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베니하산이라는 작은 마을은 기원전 2040년부터 기원전 1782년까지 이집트를 다스렸던 이집트 중왕국 시대에 귀족들의 무덤이 있는 마을이에요. 베니하산은. 근데 이 베니하산이라는 마을에 크놈호테프 2세의 무덤에 정교하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의 그림이, 셈족 사람들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희 교회 톡방에 올렸지만, 이 정교하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살 색깔도 잘 보면은 이집트인들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인들은 바지만 입었거든요.
근데 바지만 입은 이집트인과는 살 색깔도 달라요. 그리고 정교한 옷을 입고 잘 보면 수염을 기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수염을 기르고 있는 어떤 샘족 사람들이 동물을 이끌고 이집트로 들어오는 장면이 들어있는데, 아마 아브라함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쩌면은 야곱의 이주를 그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야곱의 이주를 그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모든 자기의 처자들과 자녀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요. 자, 아마 이 야곱의 자녀들, 이 야곱의 큰 사람, 무리들 가운데는 아마도 유다의 아들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도 있었겠죠?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8장에서 읽었던 사람들이요. 자, 그래서 이제 이주하는 명단이 46장에 나오는데, 5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자, 이제는 야곱과 그 처자들은 걸어가지 않습니다. 요셉이 왜냐하면 성공했기 때문에 파라오가 수레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 수레에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파라오의 수레에 탔어요. 우리나라 번역은 복수 번역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 수레들이라고 번역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영어로는 웨건즈라고 돼 있죠. 웨건즈는 수레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수레에 아버지 야곱뿐만 아니라 처자들까지 다 탄 거예요. 이제 걸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수레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몬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 아들은 게르손과 그할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란이. 엘과 오나는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여러분 스토리 기억나시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하와 욥과 시므론이요. 지금 야곱의 이제 아들뿐만 아니라 손자까지도 언급되고 있어요. 손자까지도. 지금 야곱의 그 아내들이 4명이잖아요. 그 4명에 맞춰가지고 4분대에서 지금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 여자가 33명이며 라고 하는데, 지금 레아가 33명을 낳았다는 게 아니에요. 레아가 낳은 자녀들과 그들의 손자들까지 센 거예요. 33명이며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게 숫자가 어떻게 된 거냐면요, 레아의 아들이 6명이죠. 레아 아들이 6명이고 손자가 25명이고요 증손자가 2명이에요. 명단 이름을 세보면은. 그래서 33이 됐어요. 아들이 레아의 아들이 6, 손자가 25, 증손자가 2명. 그래가지고 총 33명이 언급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갓의 아들은 시뷴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오.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자, 여기 명단에서는 어째선지 누이인 세라 여자가 포함됩니다.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와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문빕과 훈빔과 아루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 모두 14명이요. 여기서는 이제 라헬과 그의 손자까지, 라헬이 낳은 아들과 그의 손자까지 합쳐서 14명이 나왔고, 그 다음에 단의 아들은 후심이요. 납달리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이 모두 7명이라. 자,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야기를 하면은 33명, 그 다음에 16명, 그 다음에 라헬이 낳아준 14명, 그 다음에 비라가 낳아준 7명을 다 더하면 7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33, 16, 14, 7. 그래서 70이 나와요. 그래서 27절을 보니까 70명이 내려갔다고 하는데, 앞절을 보니까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66명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내려간 게 66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왜 숫자가 바로 다음 절인데 다를까? 전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다의 두 아들인 엘과 오난이 죽었잖아요. 죽었기 때문에 애굽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그리고 요셉이 이집트에서 이미 낳은 사람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잖아요. 요셉이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애굽으로 들어갔다라고 표현될 수 없는 것 같아요.
죽은 사람 2명과 요셉이 이집트에서 낳은 사람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빼가지고 66명이 사실은 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들어간 거는 66명이고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70명이다. 그래서 애굽에 이르렀다는 거는 이제 야곱에게서 태어나서 애굽에서 살게 된 사람들은 70명이다 라는 번역이겠죠. 자, 근데 이제 사도행전 7장 14절을 보면요, 14절 찾으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구약 성경이 무슨 언어로 기록됐죠? 히브리어로 기록됐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성경이 있어요. 그 70인경이라고 불리는 구약 성경인데, 그 70인경을 보면요, 제가 어제 읽어봤는데 70인경에는요 이 말씀, 이 46장 27절 말씀이 요셉에게서 난 자가 2명이라고 나와 있지 않고 요셉에게서 나온 자가 9명이라고 기록돼 있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는 요셉이 2명을 낳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사본도 있고, 어떤 사본에서는 70인경에서는 요셉이 낳은 사람이 9명이라고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사실 2명만 낳았을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 더 많은 자식들을 낳았을 수도 있거든요. 야곱이 들어가기 전에 낳은 자식들은 2명이고, 즉 흉년 기간 동안에 낳은 자식들은 2명이지만 잘 보면 요셉이 110세까지 삽니다. 그러면 자식을 2명만 낳는 게 아니라 더 낳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낳은 모든 자녀들은 9명이다라는 기록이 70인경에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죽은 엘과 오난을 제외하고 이집트에 거주하기 시작한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66명이 애굽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럼 66명이 애굽에서 들어갔고 안에서 요셉이 9명을 낳았다. 그러면은 66 더하기 9하면은 75가 되겠죠? 그래서 죽은 엘과 오난을 제외하고 이집트에 거주하기 시작한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은 75명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75명으로 볼 수 있다라는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7장 14절에서 스데반의 설교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7장 14절을 보면은, 자,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요셉이 불러들인 사람들은 총 75사람이다 라는 말을 하는데, 아마 이 스데반은 그 70인경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말씀에는 70명이라고 나오고 어떤 성경에는 75명이라고 나오는데 뭐가 맞는 거냐? 그러면은 이제 이게 학자들이 서로 갈리는 해석이에요. 성경이 이래 이래서 66이다 70이다로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다만 요셉이 안에서 낳은 사람 2명과 중간에 죽은 엘과 오난을 빼면은 66명이요. 그러나 요셉이 안에서 낳은 자녀들을 포함하면은 70명이지만 야곱이 도착하고 나서 더 자식을 낳았을 수가 있는데, 요셉이 어떤 성경에는 2명이 아니라 9명을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9명을 다 더하면은 66 더하기 9를 해가지고 75가 된다. 그래서 75명이 이집트에서 살기 시작한 야곱의 자손들이라고 봐도 무방하고, 또 70명이 야곱이 들어가 이주할 때에 살기 시작한 야곱의 자손들이라고 봐도 무방하고, 실제로 이제 요셉과 그의 아들은 빼고 실제로 애굽에 들어간 사람들은 66명이다 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숫자의 차이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다 내려가서 바로 앞에 섭니다. 근데 우르르르 몰려다니면 좀 실례잖아요. 그래서 형제들 중에서 5명을 선택해가지고 파라오에게 보냅니다. 자,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자, 이제 요셉도 보통 사람은 아니잖아요. 자기의 수레를 갖추고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올라갈 때에 총리로서도 올라가는 거지만 또 자녀로서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갖추겠죠.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그러니까 드디어 보고 싶었던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어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이제 야곱의 모든 이제 소원이랄까요? 그러니까 모든 이제 불안했던 것들이 다 풀린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곱이 불안했던 모든 것이 풀린 거예요. 이제 죽은 줄 알았던 요셉도 다시 만났죠. 또 요셉을 그냥 만난 게 아니라 요셉이 저번 설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집트 최고 통치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파라오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의 최고 통치자가 되어 있는 아주 성공한, 정말 그 시대에 지구에서 제일 힘 있는 사람, 그 시대에 지구에서 제일 힘 있는 사람,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 그런 상태에서 자기 잃은 줄 아는 아들을 만났으니 이스라엘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의 수레도 받겠죠. 야곱이 요셉의 그 풍채도 받겠죠.
내가 죽은 줄 알았던 내 아들을 이렇게 봤는데 내가 지금 죽어도 족하다. 아들이 지구에서 제일 성공한 사람이에요.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파라오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파라오가 당신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산업만 이제 월등한 거죠. 자기네 나라 사람, 그러니까 농사가 월등한 거고, 목축 그거는 열등한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그 당시 이집트인들을 인식했던 것 같아요. 자, 당신들은 고센 땅에 살게 될 겁니다 라고 하는데 고센 땅이 어디냐? 이게 역시 아직도 미제예요. 고센 땅이 어디냐? 4,000년 전이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정확하게는 한 3,900년쯤 전인데 구약성경 기록되기도 400년쯤 전이란 말이에요. 고센 땅이 어디냐? 이 당시에 이집트의 수도가 테베예요. 근데 제가 한번 그 다니엘 성경 하면서 그리스의 테베를 언급한 적이 있는데 고대 그리스의 테베라는 도시 말고 이집트의 테베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지금부터 거의 4,000년 전 어떤 사람들이 추정을 해봤는데 기원전 1900년쯤 전에, 그러니까 3900년쯤 전에요. 테베라는 대도시에는 5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5만 명. 4,000년 전에 5만 명. 엄청나죠? 그 테베는 현재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곳인데 유명한 유적 도시인 룩소르가 이 테베에 있습니다. 룩소르. 자, 그러면 이때의 수도는 테베인데 그럼 고센이 어딘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근데 이 요셉은 어디 살았냐? 당연히 테베에 살았을 거예요. 왜냐면 지구 최고 통치자니까. 근데 지금 요셉이 보니까 29절에 보니까 고센으로 올라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몇 가지 우리가 이제 단서를 얻는데 고센으로 올라갔다라고 말을 하는 걸 보면은 이 테베보다도 고센 땅은 분명히 위쪽에 있어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출애굽기 때 보면은 그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을 할 때 부랴부랴 급히 나간단 말이에요. 부랴부랴 급히 나가고 곧이어 바로 파라오의 군대가 추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건대 이 고센이라는 곳은 아마도 이집트에서 국경 쪽, 오른쪽에 치우친 도시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은 대략 추정되는 장소가 어디냐면은 지금의 이집트 수도는 카이로거든요. 근데 카이로에서도 조금 북쪽으로 더 올라가면은 고센으로 추정되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 땅이 이집트의 나일강, 제일 유명한 게 나일강인데 이 나일강이 이렇게 쫙 두 갈래로 갈라져요. 그래서 삼각주를 이루는 비옥한 곳이 있거든요. 그쪽, 그 나일강 거의 하류 쪽에 그쪽에 상이집트, 그쪽에 위치한 곳이 고센 땅인데 이 고센 땅은 목축업에도 걸맞고 농업에도 알맞는 이집트에서 최고의 토지로 여겨지는 곳이 또 고센 땅이에요. 그 당시엔 이 고센을 라암셋이라고도 불렀는데 이 라암셋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집트의 유명한 파라오가 람세스 있잖아요. 람세스. 소설이나 어떤 그런 거에도 문학에도 등장하죠. 람세스 2세. 유명하니까요. 근데 이 람세스와 람셋은 사실상 같은 단어예요. 람세스와 람셋. 자, 그래서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 모든 게 계산이에요. 자기 가족들을 정말로 좋은 땅, 그리고 아마도 요셉은 거기까지 계산한 것 같은데 천재니까 지구 최고 통치자잖아요. 자기와 자기들의 후손들이 이 이집트를 탈출할 날이 온다. 그러려면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과 가까우면서도 정말 좋은 땅에 사는 게 유리하단 말이에요. 요셉이 모든 것을 분명히 계획했고 예상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집트에서 탈출해야 되는데 여기 지중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 구석 맨 아래 구석에 살고 있다. 탈출하려면 뭐 테베도 지나가야 되고 카이로도 지나가야 되고 람셋도 지나가야 되고 그러면 이제 탈출하다 말고는 다 죽겠죠. 그래서 가능한 한 가나안에 가까운 그러나 땅은 좋은 곳을 골라왔는데 고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만큼 힘도 있었고 또 그만큼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센 땅에 살게 된 게 다 이게 요셉이 여러분 파라오의 곡물 관리를 하면서 전국을 순찰하지 않습니까? 뭐 파라오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도 있겠지만 애굽을 사실은 정찰한 거죠. 그래서 어디 살아야지 우리 아빠랑 우리 가족, 민족이 살기도 좋고 탈출하기도 좋을까? 사실 정찰한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다 인도라는 것입니다.